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결사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사람.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이르고 목마르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리를 영위한 복이 나니 그들이 국리의 영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정한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직업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소득세, 무슨 상속세 이런 그러니까 다 항목을 나누는 것처럼 이 마태 세리의 특성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순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고 기적은 기적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모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을, 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말씀의 비밀들을 이 5장, 6장, 7장에 잘 담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 5장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복은 팔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진짜 복이죠. 이것이 진짜 복이다. 우리 한번 그 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교만과 가난이라는 생각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로 꽉 찼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나가 다 비워지고 그리고 예수로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심령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네 거다. 두 번째, 팔복이 두 번째는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위로받는다. 여러분,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애통이라서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정말 신실한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이 조그만 죄에 들어올 때 그 죄를 알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 애통한 자예요. 여러분, 대사도 아닙니까?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난 죄 중에 괴수였다. 자기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는 것,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아주 뒷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 사망이 뭘까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것이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충성하고 싶은 이거를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얼마큼 큰지. 여러분, 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입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는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가장 중요한 인격이 있다면 그 인격의 하나는 온유합니다. 온유, 여러분,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길들여진 마음. 그러니까 야생마 막 펼쳐질 때 카우보이에 타서 그 야생마를 결국은 쓰러지지 않고 길을 탁 들이면 그 다음부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명마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태어나서 성경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온유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 길들여진 마음이 온유함.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보기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들은 배부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리 긍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아름다운 성품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맞다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또 뭐라고 말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마음이 참, 그 사람들은 어디에 매력을 빠지는가? 청초한 사람을 보면, 아주 티 없이 말리는 사람 보면 거기에 감히 어떻게 뭐를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바로 인간의 꿈이기, 로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악한 이런 세상에서 정말 청초한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보면은 최고듯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 진짜 마음이 청결,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한 자 복이 나니 함의 아들이라. 우리는 화목한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내가 크리스찬이 맞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한 사람, 참.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를 거쳐 욕하고 박해하고 거쳐 너희를 거쳐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망한 거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루저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게 팔복이에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에 들어가면 무엇 번째? 자,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첫 서두문가 팔복으로 시작됐고, 두 번째는 소금이요 빛이다. 13절에 넌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넌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면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이 비추어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는 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이죠. 빛과 소금, 소금과 빛.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데 악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고 험담한 사람, 남을 비방한 사람,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은 아니다. 여러분, 나무로, 뒤에 나오지만 나무로 그 열매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산상수훈의 두 번째, 예수와 율법. 내가 율법의 선지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키지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낮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의가 성의 바리새인에게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만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율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이 사는 율법을 완성한 자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가장 거룩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산상수의 단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지 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너희 살해하면 심판받게 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난 너희 이런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한 자가 공에 잡히게 되고 밀어놈이라 한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가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말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여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가 함께 기리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에 내어주고 재판이 옥리에 내어주며 오해할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에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 우리시면 노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구약의 산상수에 참여해서 너희가 살해하지 말라. 살해는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살해하지 말라 이거 들었는데 예수님의 의는 얼마큼 더 깊고 놀라운지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받는 것이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자마다 너 공에 잡혀가고 밀어넣으로 말해봐 지옥에 떨어져.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삶이 더 세심하고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한 율법을 완성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신앙을 어긋나게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보다 악해요. 그걸 반증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영화, 우리나라 조폭 영화를 보면요. 조폭이고 남을 등쳐먹고 고리대금 해먹고 이런 싸움꾼들이 이 세상에 이것들이 사무실에 떡하니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고요. 세상에서는 그 악한 것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고 거룩을 떨고 있고요. 여러분 영화가 왜 그렇게 만듭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거짓 성도들이 있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훨씬 더 율법보다 더 온전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미라한 놈, 노하거나 나가 바보 같은 놈 절대 이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러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여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조에 하나는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을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 아니었으나 난 너에게 말하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런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산상수훈에 또 다시 간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들 10계명이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뜨는데 이 간음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간음은 꼭 남자와 여자가 간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마찬가지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그거 간음이다. 여러분 사실 얼만큼 무서운 기준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진짜 거룩한 것입니다. 진짜 올바른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이게 얼만큼 무서운 건지 여러분 이게 얼만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1번이 뭡니까? 회개.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이 산상통에서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지 말라. 또 예수님 헛맹세하지 말고 내게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던 소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러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 하지 말고 하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예루살렘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너희 머리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이에 지난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 맹세하지 마라. 우리 헛맹세 얼마만큼 구약도 소원은 반드시 갚아라. 네가 아껴줘도 갚아라. 그래서 소원을 하면은 소원을 못 갚을 때 푸는 법들을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자식, 그러니까 20살 미성년자 자식은 아버지 엄마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거룩한 소원인데 아버지 엄마가 노하면 그 소원 안 해도 돼요. 왜? 그만큼 그러니까 아내가 소원했는데 남편이 노하면 그 소원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만큼 맹세는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소원들은 정말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이 너에게 혹시 손해가 나는 일지라도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꾸 뒤로 몰아가면 뭘까요? 헛맹세. 특히 헌금에 대한 헛맹세 우리 많이 하거든요. 작정. 그리고 입 싹 닦아버려요. 물론 어려우니까 안 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맹세했을 때 여러분 전 몸부림쳐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큰 복을 주실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역하지 마라. 또 눈으로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난 너희에게 일어나 악한 자를 대역하지 말고 너 이제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내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든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누이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심리와 동행하고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꾸자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삶이 크리스찬이다. 주님이 마태복음의 첫 열면서부터 신약의 첫 열면서부터 이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지 하던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로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성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 부른 자에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문하면 나무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첫 번째 긴 48절까지 산상수훈이 오는데 이 산상수훈의 한 느낌이 무엇입니까? 정말 지독한 기준이다. 아니
좀 시상으로 말하면 진짜 멋진 기준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진짜 맞다면 이 세상과는 정확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